창세기 4장입니다. 5절에서 7절. 카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보시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연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카인이 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한 그 카인을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어찌해서 분하냐? 어찌해서 얼굴이 떨어져 있느냐? 분하다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이사야 45장 24절. 분해야 된다. 요나한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요나서 4장을 참고하시면 저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분하다는 단어가 부끄럽다 연관되었어요. 교화하는 자, 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연락하지 아니한 거,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분했다 그 말은 지금 이사야 45장 24절로 보시면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카인과 관계된 표현이란 거죠. 이사야 29장 22절. 야곱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사야 29장 22절에 야곱 족속할 때 족속이 집이에요. 야곱의 집이 상징적이죠. 오바댜서 1장 18절에 의하면 야곱의 집은 부르가 관계된 부르. 그러니까 야곱도 부끄러워했는데 그 말이죠. 이제부터라는 신앙이 오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죠. 야곱도 부끄러워했었는데 이제부터라는 신앙이 오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부끄러워하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 보세요. 요한 1서를 보세요. 2장 28절 보세요. 여기는 부끄럽다 했는데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한 신앙은 카인이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은 헤벨이 된 거죠. 부끄러워한 신앙은 카인과 관계되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은 헤벨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여기 그분이 이제 강림과 연관해서 나온 그분이잖아요. 그러면 강림과 연관해서 사용된 그분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포도원 주인으로서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참고하면 포도원 주인이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주인으로서 강림이고 주로 많이 이제 사용된 경우는 마태 24장 27절 같은 경우 사람의 아들로서 강림이죠. 강림과 관계해서 부끄럽지 않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이 와야만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헤벨의 신앙은 강림이 온 사람이죠. 헤벨의 신앙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헤벨에게 강림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 재물은 연락을 하셨다 그 말이고, 카인은 아직 거기 강림하심의 신앙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한 신앙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림과 연관해서 나온 단어가 담대함이죠. 찾았어요? 강림이 뭐냐? 제가 누구차 설명드리지만 강림은 예수의 재림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걸 잘 공부하셔야 돼. 속으면 안 돼. 다시 오신다는 말은 없다. 킹 제임스 번역 보면은 여기도 지금 우리 가지고 계신 분은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이 강림을 다 영어로 컴밍 번역, 컴밍. 찾았어요? 이 번역도 잘못된 번역. 그래서 헬라어 사전 옆에 놓고 있어야 돼, 항상. 예? 설교만 들어오실 때 헬라어 사전 가져오고, 집에서 헬라어 사전, 히브리 사전 있어야 돼. 영어 번역은, 영어 이제 좀, 영어 뭐 모르시면 뭐 할 수 없고, 영어 좀 하신 분들은, 발음이 제가 뭐, 언어 발음이 아니니까, 한국 발음이니까. being, 존재한다, 있다는 말. being near, 이게 영어 번역이야.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우리 번역을 하면 가까이 있음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번역을 하면 가까이 있음. 제가 전에 다른 단어 썼었잖아요. 현존 그랬잖아요. 현존.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 가까이 있음이 뜻이에요. 가까이 있음. 강림 번역된 저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다. 가까이 있음이란 말이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영어도 커밍하면 안 돼. 그건 테이블 찾아보세요. 다 컴밍이야. 그러니까 다 이게 정확하게 이 파루시아잖아요. 이 파루시아를 다 재림과 연관을 생각한 거, 재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가을에 오신대. 에? 이번 가을에 오신다고 그래.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판단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쫓아가. 숙제. 이번 주에 파루시아 공부해. 찾아보시고 파루시아 합성어인데 저 단어가 뭘 말하는지 다 완전히 파악을 해야 돼. 단어 자체의 뜻은 가까이 있음. 영어 번역이 being near. near라는 단어 대신 near가 가깝단 말이잖아. 그 단어 대신에 present란 말 써요. being present. 그러니까 present라는 저 영어 단어는 현재 있다, 오늘 있다, 오늘이란 말. 오늘, 지금 있음, 가까이 있음. 그게 주님의 강림의 의미라. 지금 가까이 있는 거 내 곁에 이런 말. 가까이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말이죠. 다 그렇잖아. 다 자기들 뭐 잘 믿는 사람 다 그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가까이 계셔, 다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증거가 뭐냐? 요한이 말해. 가까이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담대함. 가까이 있는 증거 대봐라. 너 주님이 가까이 있다고 그러네. 주님이 나와 함께, 뭐 임마누엘 말 약간 다른 말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네. 가까이 계신다고 그러네. 나는 강림이 뭔지 알고 있다고 그러네. 그럼 증거 대봐. 그 증거가 뭐야? 증거 가져와봐. 담대함. 그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담대함이야. 무조건 믿는 거. 예배당 지을 때 돈이 없어도 막 무조건 믿고 하면은 막 건물 지어지고. 에? 그런 식으로 담대함 생각하잖아. 항상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에? 성경을 내가 알고 내 생각으로 가지면 안 돼. 문구에서 담대함이 뭐예요? 합니다. 담대함이 뭐가 담대함이야? 이것도 공부하셔야 돼. 헬라어 사전 찾으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담대함이 뭐냐? 우리가 생각한 담대함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한 담대함 가진 사람은 워낙 많아. 막 다 저쪽 가 그랬다. 저쪽 가들 잘 믿는다. 흔히 잘 믿는 사람 막 담대하게 가서 순교하자 해가지고 가서 순교해. 그건 담대함 아니야. 그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은 주께서 가까이 있음에서 있음 안이라겠지. 안 찾았나? 예. 그 담대함은 그 안에 있는 거야. 가까이 계신 그 안에 담대함이 있어. 그 담대함이 와야만이 부끄럽지 않아. 헤벨의 신앙 그 신앙이고 카인의 신앙 부끄러운 신앙이요. 그래 먼저 내가
부끄러운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되지, 당연히.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아까 이사야 29장 말씀, 야곱도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앙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신앙이 요한일서 2장 말한 무슨 신앙이야? 야곱한테 담대함, 가까이 있음이지. 야곱한테 가까이 있음, 담대함을 오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근데 이제부터 오기 전에는 야곱도 부끄러워했다. 당연히 카인이 돼야 돼. 내가 카인이 돼야 돼. 지금 수없이 말하지만은 묻고 있는 거요. 야, 네 속에 카인을 찾아라는 거지. 너의 신앙 속에, 행동 속에 카인을 찾아봐라. 잠시 후에 설명드리지만 겟세마네는 카인을 위한 겟세마네입니다. 내가 카인 되지 아니하면은 겟세마네 나와 상관이 없어. 3장 21절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거기도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 쓰고 있는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구절에서 뭔가 하면은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다 그 말에 다른 표현은 요한일서 2장에서는 담대함이 가까이 계신다와 연관해 나왔고, 그것을 다시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담대함을 다시 풀어놓기를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담대함이다. 책망할 것 3번 나온다는 거죠. 책망할 것의 모델이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책망할 것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다겠는데, 그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 전에 책망할 것이 먼저 있었다.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다. 언제? 담대함이 오니까. 그 책망함의 모델이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11절 책망하다 그랬죠. 책망하다 하나의 단어는 카타 더하기 알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게 반대로 안다. 여기서 카타는 반대. 알기는 아는데 반대로 알고 있는 거. 이게 책망하다.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를. 얼굴이 나오죠. 미운 단어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바울이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의 신앙은 앞에 말씀인가 바로 앞구절이죠. 9절 말씀에는 기둥이라 기둥. 베드로를 포함해서 게바라고 했잖아요. 게바가 기둥 같은 베드로였지만 바울이 봤을 때 베드로는 아직 얼굴의 신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굴의 신앙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책하다 하는 단어가 반대, 안티, 반대 더하기 서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오면은 베드로의 얼굴이 있는데 베드로의 얼굴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오면은 아직 바울이 봤을 때 베드로의 신앙은 얼굴의 신앙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하는 내용이 호티 그랬죠? 왜냐하면 왜 베드로의 얼굴의 반대편에 서 있느냐? 베드로의 얼굴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책망할 거 있었다. 내용이 2장 12절이죠. 물러갔다 해줍니다.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책망할 내용이에요. 뒤로 물러가다 2장 14절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바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런 담대한 신앙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것이죠. 뒤로 물러간 것이 정리된 것이 담대함.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을 정리한 것도 담대함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부끄럽다는 신앙은 카인과 관계되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은 헤벨과 관계된다. 부끄럽지 않는 그 신앙에는 가까이 계신 그분 안에 들어있는 담대함이었다. 담대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담대함의 의미가 아니다. 합성어입니다. 담대함이라는 설명이에요. 모든 더하기 파스가 들어있습니다. 파스 모든 더하기 네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모든 네마 들어보셨을까요?
말씀 그러면 히브리 헬라어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이게 담대함의 뜻이에요. 모든 말씀이 담대함의 뜻이에요. 그럼 레마 그랬을 때, 그 원래 이 레마라는 단어를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로고스는 그 단어는 이성이 들어있는 개념으로서 말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레마를 번역할 때는 주로 말씀 번역했는데, 이 레마가 단어가 말하고도 의미가 영어로 번역하면 언설 그래. 이렇게 내 뱉어진 말, 내 뱉어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레마 연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의 두 구절에 그 레마가 나옵니다. 담대함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말씀이라는 레마라는 말씀이 들어있다.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대함이다. 레마, 얘가 긴 장문 발음이죠. 10장 8절 말씀을 했죠. 레마. 어디 안에 있는 말씀이라 했어요. 먼저는 입 안에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 그 레마는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 10장 17절. 앞에서는 믿음의 말씀 그랬는데 8절에서는 10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라 때 들음 그랬을 때 들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다. 들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 이건 바로 이제 같은 구절에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들음으로부터 온다 했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제가 이 들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듣는다, 들음이라 의미를 이 구절도 잘못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마가 들어있다. 레마는 10장, 로마 10장 8절 말하면 입 안에 들어갈 레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 안에 들어갈 레마잖아요. 그러면서 10장 10절 보세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죠. 믿는다가 동사잖아요. 10장 10절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인하단 말이 함께 더하기 말하다입니다. 시인한다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이 아니에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다입니다. 그리고 함께라고 했을 때 함께의 내용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사도행전 2장 1절 그런 구절에 함께가 나옵니다. 시인한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시인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하니까 그냥 입인 줄 알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속아가지고 지금도 그래. 저쪽 가. 일어나라.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세요. 이거 하면 권사 처음 나왔지? 일어나봐. 해가지고 나를 따라서 해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자기 식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이 뭐고 마음이 뭐예요. 뭐가 입이고 뭐가 마음이고. 왜 마음으로 믿어야 안으로 들어가냐. 이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입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으로 뭔가 함께 말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팁을 주면은, 입이 그러면은 일단은 계시록 10장 가가지고 작은 책을 먹었더니 입에서 뭐 한다 나와요. 꿀과의 달단 말. 그러니까 입 그러면은 그 구절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10장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입 그러면은 제가 여러 차례가 아니고 이제
몇 차례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미 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말씀도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 먼저 3장을 봐야 돼. 입그러면 3장 보세요. 입에 대한 설명 3장 보세요. 입이 뭐라고 그러고 3장 14절 보세요. 입이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입이 어떤 입이요? 로마서 3장 14절 어떤 입이라 입이? 저주와 악독이 있는 입이요. 저주와 악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장 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이 믿습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저주와 악독이 정리돼야 되는 거야. 저주와 악독이 있다고 했는데 3장에서는 있다고 했는데 10장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 그랬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저주와 악독이 있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안으로가 되냐고. 다시 또 3장 19절 모든 입이 뭐라고 그랬어? 모든 입이 뭐예요? 막아버렸다고 했잖아.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3장 14절은 입은 저주와 악독이 있다고 했고 가득했다 하고 로마 3장 19절 말씀에는 모든 입인데 막아버렸다고 했어.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입이 돼야만이 시인할 수가 있고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자, 모든 입이라고 했죠? 모든 단어 보세요. 3장 19절 모든이 뭐예요? 판이 뭐예요? 손나니 판이 뭐야? 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 가야 돼. 에? 빨리 가야 돼. 요한복음 15장 2절로 가야 돼. 판 그러면. 그러니까 입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어종 정리하세요. 마음 그러면은 마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난이 있고 나난, 그다음에 누와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은 나난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신앙은 나난을 말합니다. 마음 그러면은 나난 해당된 마음이 있고 시편 84편 3절. 그 다음 누와 해당된 마음이 있는데 전도서 7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나난과 누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나난과 누와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그리고 로마 10장 10절에서는 나난 해당된 마음이에요. 담대함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지금 레마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의와 구원이 있죠. 로마 10장 10절 말씀. 의와 구원. 루아입니다. 의를 지나서 구원, 루아를 말합니다. 자, 강림 번역된 저 단어가 잘못된 번역이다. 여기서 말. 한글 번역도 잘못됐고, 영어 번역도 잘못됐고.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 있죠. 명사로 해석이 안 될 때는 뭘 찾아봐라? 명사로 해석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그럼 뭘 찾아봐라? 동사 찾아봐라. 동사 봅니다. 강림과 연관의 동사 봅니다. 고전 5장 보세요. 고전 5장 3절 보세요. 고전 5장 3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강림으로 번역할 때 그 단어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림 그러면은 강림의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다. 동사로 생각하자. 동사가 여기 번역으로는 영어로는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함께 있다 저 단어. 파레임입니다. 파레임. 그 영어 번역 보면 프레젠트 그랬죠. 영어 번역은 프레젠트. 현재 지금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가까이 있다. 포도원 주인으로 가까이 있다 하는 그 강림은 고전 5장 3절의 말씀에 하면은 영으로 함께 있는 그 영을 향해서 그 영입니다. 그 영으로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지만 강림의 의미다. 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럼 그 영으로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지만 그 영이 뭐냐 그 말이죠. 그 영으로 함께 있다 했을 때 그 영이 뭐냐?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영을 설명합니다. 고전 7장 34절. 거룩을 말. 거룩하게 되었다입니다. 그 영, 거룩과 연관. 거룩하게 되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거룩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전에는 어떠했었는데 거룩하다 이렇게 됩니다. 더럽다. 더러웠었는데 거룩하게 됐답니다. 더럽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더러움이 있었는데 거룩하게 되었다. 7장 14절 보세요. 고전 7장 14절.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더럽다, 깨끗이 못하다 하는 그 내용도 깨끗이 못한 것이 무엇인가 설명할게요. 고전 7장 14절 보세요. 깨끗이 못했다겠죠? 깨끗이 못했다. 영어 번역 보면 그 클린은 깨끗하단 말이고, 언클린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다 그 말이죠. 더럽다. 그런데 지금은 뭐하다? 고전 7장 14절. 지금은 뭐하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룩이 오기 전에는 더러웠단 말입니다. 더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 영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이 거룩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더러워졌었는데 거룩하게 되었다. 그 영은 거룩과 관계되고, 다른 한 구절은 그 영과 관계에서 말씀은 다른 한 구절은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 영을 진리라고 해요. 그 영으로 함께 있다. 거룩과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함께 있다. 다른 하나는 진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강림함. 지금 내 안에 강림한 거예요. 주님의 강림. 가까이 계심, 있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그 영을 진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세 가지 거 할 때 그 영, 물과 피가 세 가지로서 증거한다 했죠. 그 영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마태오 5장 보세요. 마태오 5장 3절인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거기 뭐가 나옵니까?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번역으로 심령이 뭐한 자? 그 심령이 그 영입니다. 정확한 번역 그 영.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입니다.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 그 말은 마태오 5장 3절인가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천국에 나오죠. 그럼 그 영을 향해 가난한 것이 뭐냐? 그 영이 거룩이니까 거룩이 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 영이 진리니까 진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아직 진리가 오지 않아서 가난합니다. 그 말이죠. 거룩이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 말인 거지. 그게. 그럼 진리 그러면은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이라겠고, 진리, 참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고 명사가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 참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이미 뭐가 들어있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예? 숨겨져 있었는데 없다였죠. 그게 진리고 참이란 말이에요. 숨겨져 있었는데 숨겨져 있지 않게 되었다. 이게 진리란 의미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마찬가지죠. 참으로 예비한다 할 때 그 참도 그 단어입니다. 그 참으로 예비한 것이 뭐냐? 숨겨져 있었는데 숨겨지지 않은 거, 그곳을 예배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모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예배가 아니요. 응? 이거 예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영과 진리가 안에 있어야 돼. 진정이 진리잖아. 응? 숨겨지지 않음 안에서 해야 돼. 숨겨지지 않음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입만 주는 거예요. 응? 영과 진리 안에서. 이거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것을 이렇게 주일날 한번 보고 예배 드렸다 하면 안 돼. 그림자야. 이해되세요? 이거 그림자야. 엄밀히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 안에 있지 않냐면 상관이 없어. 참으로가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참으로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4개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90편도 대표적 구절이에요. 진리와 연관된 대표적 구절. 시편 90편 8절에 뭐라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4장 13절 말씀도 말씀과 관계, 말씀에 대해서 숨겨져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편 90편 8절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시편 90편 8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은밀한 죄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알람. 저 단어가 헬라어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숨겨져 있었는데 숨겨지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했을 때 시편 90편 8절을 말하면 뭡니까? 주의 얼굴에 빛을 아는 거지. 주의 얼굴에 빛이 광명했잖아요. 얼굴에 광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 영은 그거예요. 그 영의 진리라고 했을 때 얼굴의 광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굴을 드는 신앙이지. 얼굴을 드는 신앙이 진리인 거야. 얼굴을 드는 신앙의 진리. 그게 그 영이고 그 영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 번역으로 강림이라 단어의 동사다. 다른 구조는 또 비슷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강림이라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강림 번역된 저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동사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동사를 가지고. 함께 있다 번역이에요. 그 영과 함께 있는 것이 강림의 의미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1장 12절 이미 있는 진리할 때 이미 있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 우리 번역을 이미 있다고 번역된 저 단어가 강림이나 단어의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뭐로 표현해서 이미 내용이 진리죠. 같은 거니까 고등 5장에서는 함께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 영이었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는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죠. 그 영이 진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편 90편 8절 말씀처럼 얼굴에 광명을 가지는 것, 얼굴에 광명 가지는 것이 사람의 아들로 오심, 포도원 주인으로 오신다. 포도원 주인으로 오셨다는 표현도 나의 포도원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포도원이고 다시 나난과 루아가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을 때 포도를 주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지. 그 말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 마음 안에 포도원 주인으로 강림한다고 했을 때 포도원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 가까이 있는다. 그런 의미다. 재림의 의미는 아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예? 사람의 아들로 마태 24장에 많이 나와 그게 표현이 사람의 아들로 번역을 강림 번역이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아들로 파루시아 한다 했을 때 사람을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사람을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왔었잖아요. 사람이 뭐였어요? 구독인 사람이요. 구독인 사람을 아들이 바르였잖아. 바르 보좌의 상속자입니다. 구독이 같은 사람을 보좌의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지 이 땅에 뭐 지구상의 재림이야 그 말이 아니요. 신약성경 보세요. 신약성경에서 카인의 신앙 마태 17장 23절 제자들도 카인이라겠죠. 마태 11장 23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겠죠. 마태 17장 23절에 찾았어요? 마태 10장 23절이에요. 심히 근심하다 했죠. 다시 창세기 4장 보세요. 심히 뭐였어요? 카인이 심히 분했다겠죠. 그 심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가 거기 70일 번역에서는 사용 단어가 리안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마태 17장 23절 말씀에서 리안이 아니라 스포드라는 단어 썼죠. 근데 같다고 봐요. 심이라는 저 단어 헬라어가 70일 번역 헬라어하고 지금 마태 17장에 23절에 쓴 헬라어 다른 단어지만은 히브리는 같은 걸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심이 뭐예요? 근심했다겠죠? 제자들이 그랬죠? 이게 카인입니다. 근심하다 단어 보세요. 그 단어가 지금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분하다 하는 헬라어죠. 분하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심히 근심한 내용 보세요. 죽임을 당했다겠죠. 제3일에 뭐 한다겠어요? 제3일에 일어나다, 살아난다,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다. 헤벨의 신앙은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일어나실 것을 헤벨의 신앙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벨의 신앙 속에는
제3일에 일어날 것입니다. 를 가지고 있다. 뭘로 알 수가 있는가? 첫 새끼의 신앙 속에 제3일 일어나다 내용이 들어있는 거 이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6장 가보세요. 마태 26장 37절 보세요. 마태 26장 36절 말씀이 겟세마네죠. 겟세마네라는 곳에 겟세마네였죠. 겟이 뭐라고 했어요? 즙틀이라고 했죠. 세마네가 기름입니다. 아가서 1장 3절 3절에 기름이 두 번 나옵니다. 기름이라고 했을 때 기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죠. 아가서 1장 3절 출애굽기 25장 6절에도 세멘이라는 히브리어가 기름 번역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 있잖아. 십자가에 못 박힘은 즙틀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힘은 당신 자신이 즙틀로 들어가는 거야. 즙틀로. 그 즙틀로 들어가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다. 나를 기름의 신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라는 즙틀 속에서 짜여지는 거야. 즙틀 속에서. 근데 거기에 제자들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26장 37절 보세요. 베드로하고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들 데리고 셋이주니까 데리고 그다음 보세요. 고민했다 나오죠. 그 단어가 분하다입니다. 가신단 말이 시작하단 말입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다 근심하다 번역할 때 저 헬라어 히브리어가 카인이 분했다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의 헬라어다. 그러면 겟세마네는 카인을 위한 것. 분한 카인을 위한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을 앞에 말씀에는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했는데 26장 37절 말씀에서는 세 사람만 데려갔죠. 세 사람만 데려갔죠. 세 사람만 데려갔다고 말이에요. 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해요? 손나니. 세 사람 속에 뭐가 있어? 카인이 있는 거예요. 카인이. 세 사람 속에 베드로 속에 카인이 있고 야고보 요한 속에 카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다시 보세요. 26장 3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번역하기를 심히 고민했다고 했죠? 심히 고민했다 단어 나오죠? 심히 고민했다. 상세기 4장 6절 보세요. 분하다 하는 단어를 다시 이제 헬라어로 옮겼을 때 거기에다가 부군의 뜻입니다. 페리란 말은. 부군의. 페리를 쓴 거죠. 페리 리포 쓴 거죠. 찾았어요? 상세기 4장 6절에. 앞에 분하다는 리페오, 근심하다 하는 동사를 썼지만 6절에는 같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약간 다르게 번역됐다. 페리 리포션 하나 썼다. 페리 더하기 근심하다 합성을 썼다. 그런데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왔죠. 나옵니까? 우리 번역 뭐라 번역됐어요? 심히 고민하다. 카인의 분한 것을 가져가신 것.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는 카인을 위한 것. 겟세마네의 기도는 카인을 위한 것. 내가 카인 되지 아니하면은 심히 고민하다가 안 되는 나와 해당이 안 돼. 또 심히 고민했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카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6장 37절, 38절에 와가지고 그 부자 청년도 카인이었고, 카인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심히 고민했어요. 그 심히 고민한 것이 나의 영혼이 사망까지, 심히 고민한 것이 나의 영혼이 사망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주님의 기도와 관계해서 부자 청년의 신앙과 카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내가 부자 청년이 되지 않고 카인이 되지 않고는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카인을 위한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 부자 청년을 위한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다. 26장 37절에 고민하다, 26장 38절 말씀에 심히 고민하다. 저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분하다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다. 그리고 신약성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므로 겟세마니 주님의 기도를 다 아무나를 위한 기도라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부자 청년을 위한, 카인을 위한 기도다. 마태 19장 돌아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18장 설명할 때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 설명합니다.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마태 18장 8절 말씀에 단수형의 손이 나오고 단수형의 발이 나왔죠. 그 너가 베드로였습니다. 단수형의 손, 단수형의 발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의하면은 단수형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책이 있고 단수형의 발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계시록 10장과 연관해서 단수형의 손과 발을 이해하셔야 된다. 18장 8절 돌아오셔가지고 마태 19장 18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청년과 소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른 구절 볼게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가늠하다 하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상징적 뜻으로서 신앙을 버리다, 탈당하다, 배신하다 그런 뜻이 있다겠죠. 그럼 가늠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였어요. 잠언 6장 32절 보았고 욥기서 24장 15절 말씀에서 간음함과 연관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말씀 가지고 간음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계시록 2장 보세요. 계시록 2장 22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 그로 더불어 할 때 그가 그녀입니다. 그녀. 이 그녀는 앞에 20절 말씀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간음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시록 2장 22절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세벨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내용적으로 말했을 때 계시록 2장 22절도 해석할 수 있다. 이세벨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세벨과 간음을 했다면 그 말이에요. 이세벨과 간음을 했다면은 이세벨과 간음을 했으면은 이세벨과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세벨과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겠어 안 하겠어? 이세벨과 간음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세벨과 간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 들으면은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세벨과 간음을 하라는 말이냐? 간음을 해야 돼요. 그 간음을 합니다. 해야 된다. 근데 간음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간음을 하게 돼 있어. 간음을 해야 된다는 말보다 간음을 할 수밖에 없어. 간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한데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회개하라 말 나오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개 안 해. 할 수 없어. 회개가 뭐였어요? 그렇죠.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 회개하기 어려워. 모르니까 막 회개하라 그러잖아. 예? 무슨 부흥에 가면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기 어려워. 나중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나중에 깨달음이 어느 거 회개했는데 나중에 깨달음이 오나 이렇게 깨달은 거 금방 겁니까? 금방 안 와. 예? 금방 오면 얼마나 좋겠어. 금방 안 와.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겠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자, 정리하십시다. 이세벨하고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세벨하고 간음하고 이번 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간음할 수밖에 없다. 간음을 했으면 또 회개해야 된다. 회개란 말은 나중에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근데 그건 나중에 깨달음도 안 와. 나중에 깨달음이 안 오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에이스 붙었잖아요. 에이스, 헬라 에이스. 그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인투야. 예?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죠. 합니다. 이해되시나? 자, 큰 환란이 뭔가 생각해봐. 큰 환란이 뭐라 그러면 큰 환란이 뭐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큰 환란이 뭐예요? 이세벨과 간음을 했어요. 간음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가는 곳이 어디라? 그게 뭐라? 그게 뭐라고요? 큰 환란이라니까. 그게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니까 큰 환란 속으로 던져져. 큰 환란 속으로 던진다고 했잖아. 이세벨을 어디로 던져주고. 앞에 22절 말씀. 이세벨 어디에 던져줘? 이세벨은 침상 안으로 던져지고. 이세벨은 누가? 내가 주님이 이세벨을 침상 안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이세벨 가늠한 사람한테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큰 환란 속으로 던지고 그분이 두 아들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께서 던지시고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갔어요. 던져졌잖아요. 7장 보세요.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 나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본 거예요. 요한에게. 14절 계시록 쓴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뭐라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뭐한 자? 큰 환란에서 나온다겠죠. 그 큰 환란에 나오기 전에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겠잖아. 큰 환란에서가 에크. 나온단 말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 큰 환란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 흰옷 입은 사람 어디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큰 환란 안에 있었어 그 말이지. 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 큰 환란 안에 있었어. 회개를 했어 안 했어? 회개하지 않으니까 큰 환란 안으로 던져진다고 했잖아. 회개를 간음을 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큰 환란 안에 들어갔어. 계시록 2장은 7장에서는 흰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물어보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했죠.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큰 환란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씻어서 어린 양 피로 옷을 씻어서 뭐 했어요? 희귀했다고 했죠. 옷을 씻어서 희귀한 거예요. 그 옷을 씻어서 옷을 씻었다고 했을 때 그 옷이 어떤 옷이요? 어떤 옷이길래 옷을 씻어서 희귀했어? 어린 양의 피로 어떤 옷이라? 어떤 옷이길래? 가늠한 옷이지. 가늠한 옷이야. 가늠해서 회개하지 않는 옷. 가늠한 옷, 회개하지 않는 옷. 그것을 씻어서 희귀했다고 했을 때 희귀하다, 씻었다가 뭐예요? 간음에 대한 거죠. 간음에 대해서 간음했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음했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씻어서 희귀했다. 환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는 사람. 에이스에 들어갔잖아. 계시록 2장에서는 에크잖아. 여기 7장은 큰 환란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려 하는 자죠. 나오려 하는 자. 그의 옷은 간음에서 회개치 않은 옷이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은 거예요. 그걸 말한 거 지금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은.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세벨이 누구냐 그 말이죠. 이세벨 그러니까 기억난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죠.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에서 열왕기상 18장 나오잖아요. 이세벨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세벨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엘리야한테 죽임을 당하죠. 갈멜산에서 불에 응답 관계한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제 기억으로 내 선지자를 죽인 너를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식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갑니까? 노뎀 나무로.
거기 노련나무란 용어가 나오고 노련나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그 말의 표현은 그 당시 엘리야 신앙은 갈멜산에서 불이응답하는 신앙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이세벨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지니까 도망가지. 이길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은 도망가지 않지. 그 이세벨이 누구냐 그 말. 이 없다의 뜻이에요. 더하기 거처입니다. 거처. 거처가 없다의 뜻이 이세벨의 뜻입니다. 뒤에 그 세벨이 거처 번역할 때 거처 번역됩니다. 거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거처해야 될 내용이 없는 사람이 이세벨의 신앙입니다. 이세벨의 신앙. 그러면 거처해야 될 신앙이 뭐냐? 이사야 63장 15절. 이사야 63장 15절 보세요. 거기서 처소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처소 번역된 저 단어가 이세벨 할 때 세벨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처소의 내용은 거룩과 영화로움이죠. 거룩과 영광, 이게 처소 내용이에요. 주의 거룩과 주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처소 내용인데 이세벨은 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가늠했다 그 말은 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가늠한 거예요. 거룩과 영화로움을 부인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했을 때 시편 47편 8절을 참고하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영화롭다고 했을 때 영화롭다 하는 저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시가라 6장 말씀에서 말을 설명할 때 흑마, 백마, 어룽지고 또 어룽진다 마지막에 말이 나오죠. 살찌다 아니죠. 건장하다 뜻입니다. 영화롭다 신앙. 건장하다 신앙은 누워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말하면 시편 149편 4절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없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마태오 5장 보세요.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은 누아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가늠한 거죠. 그 말은 나나는 신앙이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마태오 5장 보시면은 이 구절도 계시록 2장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오 5장 28절에 마음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 가늠했다 나오죠. 마태오 5장 28절. 마음 안이라 여기서 마음은 나안입니다. 나안하는 신앙에 온 사람이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계시록 2장을 해석합니다. 여자는 이세벨입니다. 나안하는 신앙에 온 사람이 이세벨 여자와 가늠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문자적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지금 가늠과 연관해서 가늠을 한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했지 않으니까 어디 간다? 어디 들어간다? 마태 24장 보세요. 마태 24장 21절 보세요. 마태 24장 21절. 이는 그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 24장 21절. 이는 그때 뭐가 있겠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겠죠? 무슨 말이에요? 마태 24장 21절. 이 구절도 재림과 연관해 해석합니다. 그 큰 환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북극인가 남극에 얼음이 얼어서 물이 거기 일본도 물에 잠길 것이고 이런 식으로 큰 환란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하다. 아주 무식한 사람 그 사진을 찍어. 그런 현상.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들 나름대로 전도한답시고 다 끌어모아. 보여줘. 자, 그걸 보면은 처음 끌려온 사람이 보면 어떤 생각 들까? 그런 현상 보고서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겁을 주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를 소개해. 그래, 구원받다고 그래, 이제. 이게 구원파입니다. 많아. 돌아버리겠어요. 재영해보나. 큰 환란이 뭐요? 뭐가 큰 환란이요? 다시 계시록 가야 되지. 계시록 2장 가야지, 손난이. 큰 환란이 뭐라고 그랬어? 이세벨하고 뭐 했어? 간음했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어. 회개하지 않으니까 큰 환란이야. 이해되시는가? 간음을 했어, 이세벨하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큰 환란 속으로 던져져. 이게 큰 환란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주가 뭐
아침에 잠깐 보니까 미확인 물체. 공군 비행사들이 미확인 물체를 찍었다. 이게 거기 육국에서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 미확인 물체를 수천 개 찍었다 하지도 상관이 없어, 그것은. 그래 보세요. 큰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환란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우리 보니까 창세로부터 어디까지?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어, 없었다고 했어? 그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표현은 무슨 말이라? 간음했단 말, 안 했단 말? 간음한 거, 안 한 거? 간음하지 않은 거야. 간음하는 신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없었다 그 말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 창세가 뭐예요? 창세가 뭐야? 우리가 하는 창세가 아니죠. 세상은 뭐예요? 아르케잖아. 아르케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도 그 히브리를 헬라 옮길 때 아르케 썼거든요. 거기는 엔 아르케잖아. 여기 아프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세상을 시작으로부터 한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마와 길에서 나오는 것은 말해. 사마와 길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나나는 가려고 그 말이야. 이게 창세로부터야. 그리고 지금까지는 헤오스잖아. 서쪽과잖아, 서쪽과. 응? 그쪽 과에서는 가늠할 신앙이 안 나와. 그 말입니다. 가늠할 신앙은 낮은 단계에서 오지를 않아. 이세배, 거룩하고 영화로운 거처와 관계에서 간음이 나오는 것이지,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 간음이 안 나와. 그 말인 거예요. 다시 이제 큰 환란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늘 들은 말씀으로 큰 환란을 정리하십시오. 사도행전 7장 것은. 그럼 내가 지금 큰 환란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지. 사도행전 7장 것은. 큰 환란 속으로 던져져야 된다. 던져져서 큰 환란에서 나와야 되는데 큰 환란 속으로 던져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11절이에요. 이 구절도 큰 환란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큰 환란 그러면은 먼저 계시록 2장 몇 절? 22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 마태 24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1절. 최소 이 네 구절은 기억해야 돼. 그래야만이 큰 환란과 관계해서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환란이 뭔가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어디에 큰 환란이 있었어요? 애국과 가나안이죠. 애국과 가나안에 온 그랬죠. 모든 애국과 가나안의 모든 것, 애가 위에 에피, 모든 것 위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기근 들었어요. 애국과 가나안에 흉년 들었다. 흉년 든 것을 큰 환란과 연관해 말했죠. 그러니까 애국과 가나안도 큰 흉년 들었다는 그 표현 속에서 애국 가나안도 이세벨과 뭐 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간음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애국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으로 말하면은 애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계시록 11장 8절에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적으로 하면은 이 성이 애굽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애굽은 십자가에 못 박힘과 연관된 해석이 됩니다. 애굽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아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고 있는데 간음한다 그 말입니다. 따지면은 그다음 보세요.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지금의 가나안. 손나은. 지금의 가나안 어디야? 손나은이. 지금의 가나안은 어디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잖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가나안 우리한테 줬다고 했다. 주라. 야, 팔레스타인 그쪽은 지금 야곱하고 에서인가요? 에서과잖아요. 에서과. 그쪽 과잖아요. 아랍 쪽은 그쪽 과.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만 가나안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서 낮추다. 가나안의 뜻이에요.
무릎을 꿇어 낮추다. 이게 가능한 뜻이에요. 애굽은 십자가 못 박힌 거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애굽. 무릎을 꿇어서 낮추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고 간음에서 큰 환란이 옵니다. 그럼 큰 환란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큰 환란이 왔다는 증거는 뭐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찾는다 단어가 들었는데 번역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양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큰 환란 가운데 있는지 뭐로 알 수가 있느냐? 큰 환란 속에 던져진다. 당연히 큰 환란 의미 알아야 된다. 이세벨과 간음했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 안 하니까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데 큰 환란 속에 있는지를 뭘로 알 수가 있는가? 양식을 찾을 수 없답니다. 양식을 찾을 수 없다가 큰 환란 속에 있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43장 24절 양식. 창세기 43장 24절 말씀에 양식이라는 저 히브리 헬라어가 그리고 신약에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몇 군데 나옵니다만 대표적 구절이 창세기 43장 24절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4절 요셉의 집이죠. 24절 말씀.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다. 들어가게 했다 했죠. 요셉의 집 그러면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에 불꽃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상사상 19절 말씀 요셉의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요셉의 집은 불꽃과 관계되면서 그 불꽃 관계된 그 요셉의 집에 문이 있습니다. 문. 그리고 거기 43, 24절 말씀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할 때 그 먹이라는 단어. 먹이라는 단어 헬라어 보세요. 같은 단어죠. 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는 발 씻을 물도 있고 나귀한테 주는 먹이도 있습니다. 이 먹이로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 24장 25절 말씀에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보리로 번역됐어요. 보리. 그러니까 나귀에게 보리를 주었다. 이렇게 바꾸어 번역이 틀리지 않겠죠. 보리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먹이가 누구에게 동물이 나귀한테 해당되죠. 동물이 그 나귀에게 줄 먹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그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큰 환란 가운데 있으면은 나귀가 먹어야 될 먹이가 없는 거죠. 나귀가 먹어야 될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큰 환란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럼 나귀라고 했을 때 나귀가 가리키는 동물, 당연히 동물이면서 단어의 동사가 상징적 뜻입니다. 욥기서 16장 16절. 욥기서 16장 16절이 나귀와 관계된 중요한 성도 구절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말씀에서 나귀와 연관해서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도 나귀와 관계해서 나타난 사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욥기서 16장 16절이 동물의 그 나귀가 상징적 의미로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욥기서 16장 16절 보세요.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이 울음으로 붉었다 하는 저 단어입니다. 붉었다 저 단어가 나귀라는 단어의 동사. 그러니까 나귀라는 저 단어의 상징적 의미는 울음 때문에 얼굴이 붉어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의미의 나귀입니다. 여기에서 우는 울음은 누아의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누아의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그 울음이 얼굴이 붉었다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뭡니까? 그러면 양식은 누아의 신앙. 누아의 신앙을 찾을 수 없다. 이게 큰 환란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돌아오세요. 창세기 4장. 선을 행하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을 행한 신앙은 헤벨이었고 카인은 선을 행하지 않은 신앙이었어요. 낯을 들다 한 단어가 명사라겠죠.
창세기 4장 7절에 낯을 들다가 명사, 다르게 번역하면은 의기양양하다, 매우 기뻐하다, 예, 그런 뜻이라겠어요. 그리고 동사로 말하면은 얼굴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드는 신앙, 그게 창세기 4장 7절이었어요. 헤벨의 신앙과 카인의 신앙의 차이, 연락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카인과 헤벨의 차이였죠. 연락과 관계된 것이 선을 향하다. 선을 향하다, 연락과 연관되죠. 선을 향하다, 연락하다 같은 개념이죠. 얼굴을 드는 신앙도 선을 향하다, 이렇게 연관된 거죠. 헤벨의 신앙은 선을 향하지 않았다죠. 선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했다. 선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문에 있는데 죄가 문을 향해서 지금 엎드려 있다. 헤벨의 신앙은 선을 향하다. 연락한다, 선을 향하다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좋다. 카인은 선을 향하는 신앙이 없었다. 그럼 선을 향하는 신앙이 뭘까? 연락하는 신앙은 뭘까? 헤벨과 그 재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선을 향하다 내용인데 시편 33편 3절 보세요. 너희들은 새 노래로 그를 위하여 노래하라. 시편 33편 3절에 너희들은 33편 1절 말씀에 의인들입니다. 나나는 신앙과 연관된 의인들입니다. 나나는 신앙과 연관된 의인들한테 33편 3절 말씀에 새 노래로 의인들아, 나나는 신앙이 온 의인들아, 새 노래로 너희들은 노래해라. 근데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했을 때 새 노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즐거운 소리 안에서 연주하다겠죠. 연주하다 단어가 같은 33편 말씀에 2절 말씀에 수금이 나오죠. 그 수금이 계시록 14장 말씀에 검은고라겠죠. 하프, 영어로 하프로 나왔잖아요. 이 수금을 탈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연주하다가 수금을 타다 할 때 사용된 동사예요. 사무엘상 16장 16절, 사무엘상 16장 17절,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수금을 잘 타다. 그러니까 연주하다가 수금, 검은고와 연관, 검은고를 치다, 검은고와 연관해서 사용된 동사다. 근데 거기에 공교히 번역된 저 단어, 공교히 번역된 저 단어 보세요. 다시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선을 향하다, 야타브입니다.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인데 공교히 번역한 거예요. 찾았어요? 야타브, 선을 향하다. 선을 향한 것이 뭐예요? 새 노래 내용도 선을 향한 것이잖아요. 선을 향한 내용이 뭐예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즐거운 소리 안에서 검은고를 타는 것이 선을 향하는 것이죠. 선을 향하는 것. 그런데 검은고를 탄다고 했을 때, 검은고를 연주한다고 했을 때 즐거운 소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 안에서. 이 단어의 동사가 루아입니다. 테루아죠. 동사가 루아예요. 루아. 선을 향하는 신앙이 루아입니다. 새 노래도 루아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다 했을 때 검은고를 타면서 즐거움 안에 루아의 신앙으로서 검은고를 타고, 검을 타는 것도 루아고 선을 향하는 것도 루아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의 내용이. 제가 약간 곁길로 가서 간 표현인데 왜 뭐 한국 사람만 아니라 왜 전체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할까 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거. 피아노가 됐든 뭐 하든 악기를 연주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왜 좋아할까? 그림자입니다. 트로트, 무슨 발라드니 뭐 팝송이니 등등. 왜 그 사람 노래 부르기를, 듣기를 좋아할까? 새 노래 노래하라. 왜 기타 치고 싶고 피아노 치고 싶을까? 검은고 타봐라. 그림자요. 그런데 이게 멍텅구리들이 몰라. 그렇잖아요. 몰라가지고 거기만 빠져. 트로트만 빠지고 뭐 팝송에 빠지고. 그 자체가 죄는 전혀 아닙니다. 전 죄가 전혀 아니에요. 죄가 상관없어. 부르시고 불러. 그 문제는 트로트 부르고 싶으면 부르면 되는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내 영혼의 새 노래를 알라는 거지. 내 영혼의 새 노래는 관심도 없으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쫓아가면 잘못됐다 그거지. 잘잘못 따진다면은 땅도 마찬가지. 왜 사람들이 내 땅을 사고자 할까? 응? 한 평이라도 내 이름을 가진 내 땅을 소유하고자 할까? 땅의 신앙.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 속에 그것이 박혀 있다 봐야 돼.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집에 대해 관심 갖는 그림자지만 왜 그런 관심이 많을까라고 했을 때 그림자다. 영혼의 집, 내 영혼의 처음 땅과 새 땅. 근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를 못 보는 거지 대부분. 공교의로 보였던 저 단어가 선을 향하다. 그러니까 선을 향한 내용이 누가의 신앙입니다. 누가의 신앙을 선을 향한다 그러는구나. 출애굽기 말씀 보고 다른 구절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이 선을 향하다의 명사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거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에 두 번 나옵니다. 제일 좋은 것 저 단어입니다. 제일 좋은 것 저 단어가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선을 향하다 할 때 그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 이 구절도 헤벨이 선을 향했다. 헤벨과 그 제물이 선을 향하다와 연관되고 카인과 그 제물은 선을 향하지 않았다 연관되는데 제일 좋은 것, 헤벨도 제일 좋은 것, 헤벨의 제물도 제일 좋은 것.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좋은 것과 관계에 나온 표현이 밭이죠. 밭에 제일 좋은 것. 그 다음에 또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 그랬죠. 밭 그랬을 때 밭을 설명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3절을 말씀했죠. 밭 그랬을 때 밭과 관계해서 말씀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3절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3장 그 밭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라겠죠. 밭이 세상이라겠다. 그런데 그 밭이나 의미가 하나의 의미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에서 밭 그랬을 때 그 밭이 세탁한다는 말이 씻는다입니다. 세탁한다는 말이 씻는다. 씻는 신앙이 죄의 악을 씻습니다. 시편 51편 2절 7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씻는다. 창세기 49장 11절도 씻는다 했을 때 씻는 내용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세탁자의 밭 할 때 세탁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씻는다다. 씻는 내용이 시편 51편 2절 7절 창세기 49장 11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96편 12절입니다. 밭과 밭에 대한 밭의 세상이라고 그랬을 때 밭의 의미가 여러 가지다. 96편 12절 말씀도 밭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96편 12절. 출애굽기 22장 5절 하고 있어요. 96편 12절. 밭이 밭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즐거워라고 그랬죠? 알라즈입니다. 즐거워하다 번역된 저 단어는 기쁨으로 뛰다의 뜻입니다. 즐거워하다, 기쁨으로 뛰다, 결혼잔치와 거든. 저 단어는 결혼잔치. 이사야서 5장 14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잔치 관계에서 밭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구절이에요. 에레미야 18장 14절입니다. 밭할 때 추르나 반석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4절에 밭할 때 추르나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추루에 대한 밭을 말합니다. 추루나 반석의 밭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포도원이라겠죠? 포도원 그러면은 이사야서 5장 말씀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겠어요. 그 다음 이사야 16장 10절을 참고하면은 포도원은 나난과 누아 그랬죠? 여기서는 누아입니다. 이스라엘 집이면서 누아가 포도원이고 이게 제일 좋은 곳 선을 향하다입니다. 다른 구절 볼게요. 에레미야 1장 보세요. 선을 향하다. 선을 향하다 나오는 대표적인 몇몇 구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향한 것이 뭐냐? 시편 33편에서는 누아의 신앙이었고 거무고 타는 신앙이었어요.
새 노래의 신앙이었고, 같은 내용인데 이제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1장 12절입니다. 내가 잘했다 단어입니다. 선을 행하다. 에레미야 1장 12절에 내가 잘했다 할 때 그 단어가 야타브입니다. 선을 행하다. 그 선을 행한 것이 뭐냐 내용적으로 에레미야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무엇을 보느냐 물어봤어요. 에레미야한테. 에레미야 이름이 뜻입니다. 여호와 더하기 눔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이름 속에 쿰 할 때 눔이 들어있어요. 에레미야 이름 속에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쿰을 지난 눔입니다. 에레미야한테 뭘 보나 물어봤죠. 뭘 봤다겠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겠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겠죠.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본 것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게 잘한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 본 것이 잘한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가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누하겠죠. 그렇게 먼저 그런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거기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했을 때 가지와 연관된 성경 구절입니다. 스가랴 11장 7절입니다. 스가랴 11장 7절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가지와 관계된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은총과 연락이란 막대기입니다. 은총과 연락이란 막대기가 가지에 대한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서 에레미야 1장 12절 말씀에서 살구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그 살구나무의 단어, 살구나무가 1장 12절 말씀에 지키다입니다. 지키다가 살구나무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잘한 겁니다. 지키는 것도 잘한 내용이에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 것도 잘하다 내용이고, 살구나무 단어의 동사가 지키는 것이니까 지키는 것도 잘하다 내용이다. 그 지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만드는, 행한다가 만들다입니다. 이룬다. 근데 이룬다 번역할 때 전하다가 만들다. 말씀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킨다. 지키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깨어있으다 그 단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6장 38, 마태복음 26장 40, 마태복음 26장 41절 등등에 깨어있으다 했어요. 깨어있는 게 뭐냐? 살구나무를 보는 거예요. 선을 향하는 신앙. 선을 향하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깨어있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키다 하는 이 단어가 거기 사용돼요. 다시 반복에 나오죠. 에레미야 31장 28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키다 신앙 오기 위해서 네 가지 것이 뒤엎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건설하고 심다가 나와. 룻기서 3장 볼게요. 룻기서 3장 보세요. 선을 향하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하신 표현이죠.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구한다 그랬죠. 너를 위해서 복되게 한다. 선을 향하다. 그 선을 향하다가 복되게 한단 말인데 그 복되게 선을 향한다고 했을 때 그 선을 향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곳이 안식이죠. 안식의 신앙도 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신앙도 선을 향하는 것이에요. 안식의 신앙. 안식의 신앙도 선을 향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뭐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은 내 영혼이 쉼 얻을 것이다. 쉼, 그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이 단어입니다. 영혼이 쉰다고 했을 때 그 신앙도 선행하다. 헤벨의 신앙. 헤벨의 신앙입니다. 영혼을 쉬는 신앙도 헤벨의 신앙, 쉰다, 안식입니다. 안식. 이게 안식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집에 가서 공부해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65, 창세기 8장 9절, 역대상 6장 31절. 그런 구절 참고하면은 이 안식한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사용됩니다. 룻기서 3장 10절 보세요. 인자가 있습니다. 얘네가 인자입니다. 인자는 처음과 관계된 인자가 있고 나중과 관계된 인자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그런데 나중과 관계된 인자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베풀다가 선을 행하다. 나중과 연관된 인자가 선을 행하다. 인자, 헤세드, 인자가 나오면은 처음과 관계한 인자가 있고 나중 관계 인자가 두 가지다 생각하지. 인자가 내용이 두 가지다. 룻기 3장 10절에. 열왕기사 3장. 헤벨의 신앙이 헤벨 개인만이 아닙니다. 누세에게도 있었고 에레미야한테 있었고 솔로몬한테 있어요. 솔로몬. 열왕기사 3장 솔로몬 3장 10절 보세요. 마음이 눈입니다. 눈. 하나님의 눈 안에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았다. 선을 향하다.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9절이죠? 그 유명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일천번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일천번제를 드려서 나온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천번제가 뭔지. 신약성경 보고 마칠게요. 마가 7장 보세요. 선을 행하다. 마가 7장 보세요. 35절. 마가 7장 35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분명하더라 저 단어입니다. 분명하더라 저 단어가 선을 향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선을 향하다 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구절로 말하면 분명하더라 번역된 저 단어가 선을 향하다의 헬라어다. 다시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향하다 헬라어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향하다. 찾았어요? 어르소스죠? 다시 보세요. 마가 7장 35절 말씀. 분명하다라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선을 향하다의 헬라어는 마가 7장 35절 말씀에 분명하다. 저 내용이 선을 향한 것이다. 여기도 헤벨의 신앙이 있다. 헤벨의 신앙. 이 구절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가 7장 35절. 앞에 보세요. 마가 7장 32절 보세요. 귀 먹고 어눌한 자입니다. 귀 먹고 귀머거리 어눌하다 합성어입니다. 어렵다 더하기 말하다. 말하기 어렵답니다. 그게 어눌하다 말이고 귀먹었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7장 33절 말씀에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부터 데리고 떠났단 말 나오죠. 데리고 떠났단 말 나오죠. 이 말로 중요합니다. 데리고 떠났단 말이 주께서 이 사람을 선취한 거예요. 선취. 이 데리고 떠났다 단어가 누가 15장 27절 말 나와요. 누가 15장 27절 말씀에 거기에서 번역을 누가 15장 27절에 맞아들였다는 거죠. 건강하게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께서 그 사람을 건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영접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마가 7장 33절 말씀에. 양귀가 나오죠? 양귀라고 표현했죠?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어요.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혀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탄식했다 나오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에바다가 나옵니다. 에바다. 에바다 말을 번역하죠. 에바다 단어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기를 열리라 번역했죠. 에바다의 뜻은 열리다의 뜻이다. 열려있다.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는 철저하게입니다. 디아가 붙어 있죠. 철저하게 열리다. 철저하게 열려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내용이 많습니다. 집에 가서 가지고 좀 공부를 해오세요. 제가 다음 주에 마가 7장을 다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장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귀가 나오죠. 이 귀라는 단어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귀를 가진 자는 교회들에게 그 영이 하신 말씀 들으라. 귀 가진 자만 나옵니다. 귀를 가졌다. 이 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이요. 귀가 있는 사람인데 귀머거리고 말하지 못합니다. 귀머거리고. 그리고 마가 이 7장은 마가 9장과 연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가 9장 25절. 마가 9장 25절이에요. 마가 9장 25절에서는 귀먹었다 벙어리가 나오죠. 벙어리가 나오죠. 그리고 같은 이제 앞에 마가 7장 거기 32절에서 어눌하다 번역했지만 마가 7장 거기 37절 말씀에 어눌하다 하는 그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죠. 벙어리라는 단어 표현하죠. 벙어리. 그러니까 어눌하다, 벙어리 같은 내용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마가 9장 거기 25절 말씀에서는 벙어리 되고 귀먹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가 9장 25절은 지금 마가 7장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부할 거리를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마가 9장 25절 말씀에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나가 영입니다. 영이죠. 그런데 그 같은 구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더러운 영했죠. 더러운 영이란 말, 귀신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자, 더럽다가 나옵니다. 아까쯤에 설명하기를 고전 7장에서 더러운 것이 바뀌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거룩입니다. 더러워진 것이 변화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했을 때 거룩함은 더럽다가 먼저인 거. 더러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신앙의 의미가 와서 그러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더러운 것이 뭔가에 대한 설명, 신약 성경 말씀에서 또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러운 것이 내용이 뭔가를 말씀해 준 구절이에요. 벙어리고 귀먹은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거. 아주 중요해요. 벙어리고 귀먹어 있는 것이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고 귀먹은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귀먹었다고 했을 때 귀먹은 것이 뭐냐입니다. 귀먹은 것이 뭐냐. 공부해 올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마태 24장 30절이에요. 거기에 귀먹었다의 동사가 나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동사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뭐라고 나왔어요? 계시록 1장 7절하고 마태 24장 30절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애곡하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애곡하다 했죠. 애곡하다. 찾았어요? 그게 이제 마태 24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하고 마태 24장 30절 말씀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면서 애곡하다, 애통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애곡하다 이게 귀먹으래요. 귀먹은 것이 뭐냐? 애곡하는 것입니다. 귀먹었다의 동사가 이 단어입니다.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 집에 찾아보세요. 다음에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